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종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다라면 이 종강 파티도 좀 하고 좀 먹고, 이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먹고 나누고 얘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서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작정들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기독교 윤리와 성화. 대단히 이 마무리,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이 시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개념들, 특히 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것인데요. 성화 다음에 견인, 영화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곧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의 삶의 방식들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종강 시간,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강의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이때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들으시고 이해를 추구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원의 방식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전부 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위치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운 것처럼 기독교 윤리적인 방식도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 있었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거 계몽주의, 인간의 자율성 강조, 휴먼 센터된 것. 근데 그거와 반대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윤리의 적용 지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다룰 주제인데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God driven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driven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구원, 성화, 윤리적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다뤄야 될 텐데요. 일단 안타깝게도 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은, 기본적인 습성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원래 이제 죄라는 것은 시작 지점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싶었던 마음들이 죄의 시작인데, 추동 원인, 작용인, efficient cause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구원과 윤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인간 중심이. 그것을 역사적 조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스티시즘, 고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 나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금욕함을 통하여서. 이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심리가 이상한 게, 뭐 어찌 말하면 되게 변태스러운 게 뭐냐면, 극한의 고통을 느껴도 쾌락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몸이 아프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세디즘, 메소히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변태적인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욕구를 억제함을 통하여 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옛날 중세 수도원 이런 데가 많이 이제 이 퍼가티바 같은 이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작업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명상을 하고, 그리하여 결국엔 엑스타시에 올라가는, 황홀경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전부 다 굉장히 고대의 방식이고, 그냥 몸을 쳐서 명상하고 금욕을 하여서 결국에는 극치에 오르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러한 신비주의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 동양 종교의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구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병식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화라든지 윤리를 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몸을
거부하거나 몸을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경건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몸을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악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 기독교는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영역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을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신비주의적 방식도 점차 고상화되므로 결국에는 이제 아르미스주의 형식의 결국에는 인간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신비주의와 아르미주의가 직접적인 어떠한 연결 지점을 찾을 수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방식을 향한 어떠한 디렉션, 즉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들은 분명히 굉장히 인간 스스로가 해나가는 방식들이 많고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무시하는데 사실 이분은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 이분은 당대의 탑스쿨이었다고 하는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단 말이죠. 레이든 대학의 교수라는 얘기는요. 그냥 뭐 천재라고 보면 돼요. 천재. 신학 천재, 성경 천재. 그러니까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이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천재가 미쳐버리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인간의 자유선택 의지, the free choice of the will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문 용어인데요. 자유선택 의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구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갖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컨디션이 됐다. 아르미스주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윤리를 해나가고 성화를 해나간다면 내가 한 거가 결국에는 나의 선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로가 나한테 오고 그 결과 모든 유익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유익이 스스로에 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이런 아르메니우스주의가 16, 17세기 방식이었다면 특별히 17세기 방식 영국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니오노미안 신율법이라고 하는데 리처드 백스터는 참 좋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칭의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의 칭의로는 여러분들 경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율법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저번 주에 셰퍼디즘 배웠죠. 셰퍼디즘 기억나십니까? 노먼 셰퍼드, 페더럴 비전 신학. 그 셰퍼드가 했던 말이 딱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셰퍼드와 소위 셰퍼디즘이랑 백스터리안들은 유사한 신학적 구조를 갖고 있죠. 즉 순종해야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엄청 문제죠. 순종하면 해서 구원받으면 그 행위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시간을 종강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방향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성화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역전시켜버린 것이 신율법주의요. 한국 교회에는 신율법주의가 꽉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을 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식의 신학적 여지를 조금이라도 풍기면 안 돼요. 왜냐면 성도들은 그걸 듣고 그렇게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점점점 근현대 속에 들어와서 소위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이것은 이제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발전되어진 이성주의인데요. 합리주의.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에 대한 주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모델로서 이제 이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도덕주의적 윤리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걸로 소위 도덕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현대신학 공부 지금 이제 현대신학 과목도 거의 종강 아닙니까 이제? 현대신학 가운데 알프레드 리첼이라고 윤리신학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윤리신학이라는 게 되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윤리신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과 객관적인 신학에 근거한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에 근거하여 다양한 원리들을 살피고 그 원리들에 근거하여 윤리적인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윤리신학은 뭐냐면 객관적인 말씀 뭐 이런 거 없어요. 역사성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알파와 오메가 그 자체인 거예요. 다 그냥 윤리적인 삶을 위하여 종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도덕주의적인 걸 만들어가면서 이분이 최고의 모델이다. 따라가자. 뭐 이 정도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반쪽 진리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구원의 방식, 신비주의, 아르미니스주의, 신유법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앞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바빙크의 좀 글을 좀 읽어볼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빙크도. 은혜는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는 신비주의, 금욕주의, 명상주의, 황홀경주의, 아르미니스주의, 신율법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앞선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혜는 기독교 윤리 어떠한 윤리적인 삶보다 앞선다. 은혜가 먼저 와요. 그래서 예비합니다. 앞서가고 유효적이죠. 이것을 바빙크는 뭐라고 쓰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객관과 주관의 관계라는 거예요. 객관과 주관의 관계.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시간을 종강하는 차원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한 학기 모든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 사변적으로 남기지 말고 어떻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의지적으로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한 학기 내내 객관적인 원리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거 원리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적인 원리다. 그 원리들이 이제 주관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객관은 언제나 주관에서 완성된다. 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객관은 주관에서 완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객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객관적인 것이요. 이 객관적인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은혜가 주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고 실현되고 성취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객관적인 것이 이끌고 가는 건데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오직 은혜만이 역사한다. 에이멘 아닙니까? 그래서 바빙크 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은 시작이 그렇듯이 그 진보 역시 이 진보라는 것이 우리 오늘 맥락에 따지면 그게 기독교 윤리적인 진보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은 시작이 그렇듯이 그 진보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시제 그렇듯이 그 주관적인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진보 역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이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어찌 감히 신비주의, 아르미스주의, 신율법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지도 마시고 그 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성화의 삶을 살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크게 신유법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유일한 이유는 은혜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볼까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요즘에 이 합동측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청교도 회심 준비론 지금 비판하고 있죠. 청교도들이 말하는 회심 준비는 로마 가톨릭식의 선행 준비론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가 말하는 회심 준비론은 요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객관적인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회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컨셉추얼한 이런 내용도 서로 동의되지 않은 채 논쟁이 시작하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청교도가 말하는 회심 준비는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준비하고 하시죠. 의지를 준비시키죠. 그래서 우리를 돕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뭔가 이 선행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왜 나타났냐면, 즉 이것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가 윤리적인 행동이나 윤리적인 말이나 윤리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객관적인 도우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행준비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준비론이 아니라 회심준비론입니다. 선행준비론은 로맨 캐톨릭 거니까. 그래서 바벤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관이 앞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주의적 기독교 윤리, 그거는요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리고 그 주관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과 주관이 함께 가는 것인데, 하지만 시작점은 객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派 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이 있어야 중심적인 윤리, 하나님 윤리와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바로 covenantal way, 언약적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서론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일 텐데요.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곧 이제 졸업하실 테니까 이런 실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트리니테리언 God,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He made a decision to for everything, 즉 divine decree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He made a decision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are intra, toward, inside, 하나님 내부적으로 모든 일들이 작정되어지고 내적 사역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toward outside, ad extra가 되는 거고 execution이 되는 겁니다. 실행되는 겁니다. 외적에서, 시간 속에서, 시공간 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어디서 받냐면 이곳에서 받겠죠. 왜냐면 하나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시공간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삶, 기독교 윤리도 이쪽 영역이 아니라 이쪽 영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막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ad 인트라 사역 가운데서 이미 그 일들이 작정되어지고 그 일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인간 중심적인 무엇이 싹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점 자체가 이쪽이라면요,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작점에서. 그것이 바로 객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다는 뜻이고, 은혜가 모든 것을 달려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을 바로 요 개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ivine decree and its execution in time이라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근거 토대죠. 보면 divine decree 신적 작전의 뜻이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벌어지냐면 in eternity, 영혼에서. 디바인 디크리는 언제나 영혼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나 이 디바인 디크리의 execution, 실행, 어디서 벌어지냐면 in time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디바인 디크리 in eternity and execution in time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이것이 working together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이쪽이 주관이고 이 은혜가 우리한테 주관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이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뭐 배웠냐면 바로 이쪽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이번 학기 우리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in time, 시간과 in space,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가 되려면 타임과 공간, 시공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 내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윤리적인 행위, 이게 왜 윤리적인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가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트리니테리언 갓, 이 내적 사역을 좀 더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구조가 갖고 있는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the Father, Son, Holy Spirit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격으로 그러나 일본체로 존재하시죠. 근데 기독교 윤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God the Father, 성부께서 신적인 협력, 신적인 작정과 신적인 계획을 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소위 이제 에크 사역이라고 부르죠. 에크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의 작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사역을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from 그로부터.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등장하고 나온다면,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 뜻을 누가 실행하느냐? 바로 성자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언제나 디아 사역, through 사역, 성자를 통하여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다 기독론적인 중보자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중보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누구 안에서 되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되는 거예요. application and completion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버리면 여기는 뭐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처음에? 없어요. 처음엔 말이야지. 처음 말. 이게 다 처음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독교 윤리와 성화의 처음은 그러므로 인간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위격적 경륜의 구별의 사역이죠. 제가 이런 내용을 잠깐 넘어가지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신학적인 방향성과 근거 토대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제가 볼 때는 신학 서론이에요. 신학 서론을 제대로 배워야 모든 것들의 신학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윤리와 성화의 관계성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시공간 내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럼 이 아둥바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 divine decree, 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저의 윤리적인 삶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관적 윤리고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우리 가까운데 그 구원의 유익을 적용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면 윤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윤리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역을 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그래서 이것을 The Ordo Salutis라고 하는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부르심, 중생까지는 하나님의 단동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성화인데, 성화까지 쭉 치달아 갈 때 이게 다 뭔가 인간들이 이제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부르심부터 입양까지는 하나님께서 좀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이제 성화는 그나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죠. 이건 큰 오해인데요. 저는 오늘 이 오해를 벗기려고 합니다. 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다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자꾸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느냐? 성령은 잘못 해석하는 거죠.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구원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까테르까 아존마이가 나오죠? 까테르까 아존마이. 이 까테르까 아존마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루라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제 오해한 거예요. 아, 이제 까테르까 아존마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내가 또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한 것이죠. 이 까테르까 아존마이라는 표현은 to work fully라는 뜻인데요. 뭔가를 produce, 생산하고 성취하고 내가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루는 거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이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까테르까 아존마이를 오해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까테르까 아존마이의 말은 이거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바빙키에 의하면 객관적인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주관해서 내가 이루란 얘긴데, 그것도 종일토록 시종일관 은혜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을 까타르 가조마이 방식으로 이해해 가지고 이제 내가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냥 딴 거 생각할 거 없이요. 남 비판할 거 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제 삶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뭐 우리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교만이고 그 큰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그거.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오늘의 주제는 이 성화를 기독교 윤리로 치환시켜 봅시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는 믿음을 받아서 이신칭이 되는 것인데 이신칭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은혜의 그 자체거든요.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은혜로 선물을 받고 믿음을 받아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는 그래 내가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즉 기독교 윤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신비주의, 명상주의, 황홀경주의, 아르미스주의, 신율법주의, 세마의 펠라기안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계몽주의 형식의 윤리관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내가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말이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하이퍼 칼빈주의라든지 반율법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 역사하니까. 하지만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면 안 되며 여러분. 헷갈려서도 안 돼요. 언제나 논의의 핵심적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를 마무리하는 오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적인 윤리관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세우지면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개혁파 정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economical distinction, economical이라는 것은 경륜적, 즉 economy라는 것이 경제 아닙니까? economical한 것은 경제적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역할이에요. 역할. 즉 God the Father의 역할이 다르고 The Son의 역할이 다르고 Holy Spirit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구별되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각각의 역할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윤리를 위하여.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성부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오늘 논의인 윤리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와 성화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양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이냐면 두 구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이 다음에 보면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성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늘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누군가를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그 착한 일이 또 다른 위격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말하죠. 재림의 날에까지 계속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부가 이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이게 디바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은 성부입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거 이 십자가 사역 이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왜냐? 자신의 역할은 executioner, 실행자야, 실행자 자기는. 근데 God the Father는 언제나 에크 사역으로서 성부께서 뜻을 세우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위격적 economical distinction perspective예요. 언제나 경륜적 사역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뭘까요?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삶이에요. 기독교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적인 삶도 결국에는 시작하신 이가 성부입니다. 성자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성부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육격이 나오니까. 평강의 성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뭐 시작부터 막 해 나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 친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너희의 온 몸, 영, 혼, 몸. 이거 여러분 3분설입니까? 아니죠.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2분설을 받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어요. 스피릿과 마인드, 소울과 스피릿은 같은 겁니다. 인터체인저블이 유즈드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습과 모양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모양, 디모트 젤렘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같은 거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의 전이라는 뜻이죠. 전, whole person. 우리의 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인되어서 영화된다는 뜻인데요. 누가 합니까 이거 시작점을? 바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 여러분 인간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은 먼저 삼위일체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이건 시작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시작점을 어디다 둬야 될 거예요, 문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의 착한 일을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하시냐?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부. 성부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디바인 이니셔티브를 지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 말씀이고요. 의로움, 칭이고요. 거룩함,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디플렉스 그라치아, 즉 칭의와 성화를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executioner, 실행자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의 말씀을 믿어야 의와 거룩,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성화요 윤리적인 삶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디아예요. 디아, through.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뭐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 시작점에서? 없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 뜻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전부 다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성경은. 뭐 이런 얘기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3번.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속죄 사역의 결과가 백성 거룩, 성화, 윤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자기 피, 형벌이죠. 우리는 대속 형벌을 받으니 대속 형벌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 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죠. 이것을 이제 성화에서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결정적 성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런 개념을 일단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수와 속죄와 거룩과 윤리는 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물론 성화, 이 성화를 윤리로 바꿔보면 칭의는 물론 기독교 윤리 역시 순전히 은혜의 선물이죠. 왜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시작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성화에 의해 그가 친히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루하루의 윤리적인 삶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까지 우리가 보고 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내용은 성부와 성자의 역할이고요.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고 기독교 윤리와 성화의 관계성을 또다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